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부터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13장 18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고 언젠가 그 하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나그네임을 저희들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거처가 아니므로 세상은 우리를 배척하고 멸시하고 온갖 어려움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영원히 돌아갈 그 고향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참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늘에 보냄을 받은 사자처럼 이 땅을 살게 하시고 하늘의 사한 소망을 이 땅에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배불리 먹고 충분히 남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각 심령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마음 속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것을 간구드리면서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를 보통은 5번째 복음서라고 보통 부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 내용도 굉장히 많은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5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앞에 4복음서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가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 땅에서 주님이 사역하신 그 내용을 주로 기록한 내용이고 히브리서 내용은 하늘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내용들은 우리의 이 주님이 이 땅에서는 선지자로 오셔서 죽으셨고 또 정말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생명을 얻게 해주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 히브리서 내용은 그 동일하신 주님이 부활 이후에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대신 간구하고 계시는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이 끝 인사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고 이 히브리서 그 내용 전체를 우리 오늘 마무리 짓는 시간으로 지금 가지려고 합니다.
18절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바울이 이 히브리서 내용을 썼다고들 대부분 믿고 있습니다. 문체나 또 이 편지의 이 서두나 이 말미에 가서 인사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다른 서신처럼 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그런 서두의 인사도 없고, 또 마지막 부분에 인사하는 부분을 봐서는 문체로 봐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내용이 정말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로서는 지금 사실 알 수는 없지만은 바울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 구약의 제사법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상세하게 알 수 있겠는가? 바울은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정통으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들 중에서는 이 바울만큼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들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또 몇몇 곳에 그럴 가능성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기록은 사람이 했다 하더라도요, 실제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다른 서신서들도 성령이 사람의 손을 빌려서 쓰시한 것처럼 이 히브리서 내용도 성령께서 그분이 다른 사도가 되었든지 아니면 바울이 됐든지 관계없이 저자는 하나님 자신 성령이시고, 기록한 것은 사람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이 되었든지 뭐 누가 됐든지 사실 우리는 거기에 크게 비중을 두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18절과 19절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게 아마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끔 강구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바울의 편지에만 이것을 제외하고도 6번이나 더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 내용 속에도. 그러니 다른 이 서신서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요, 말씀을 전하는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들이 지금 이 히브리서 외에도 빌리몬서에도 로마서 혹은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내용 속에도 지금 곳곳에 바울이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기도 이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사역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을 봐서는 내용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도의 문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또 그런 내용을 너희가 기도하라고 부탁하는 내용도 몇 군데 있고, 옥에 갇혀 있는데 곧 나오게 해 줄 것을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죠. 19절 같은 경우는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 내용이 여기 말고도 6군데가 더 있다고 하면요, 이거는 반드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면은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어떻게 지금 비판합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저런 설교를 하고 있는가 하고 설교의 내용도 이제 비판을 하기도 쉽고, 그 사람의 말씨나 그 사람의 이 인격에 대한까지도 듣는 사람들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쉽게 결점 같은 것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비평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히 무시당하는 그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는 사도가 아닐 것이다. 12사도 속에도 포함도 안 했으니까
저건 사도도 아니야. 뭐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니 편지는 아주 읽으면 무게가 있고 멋있는데, 아니 바울을 만나보니 말 주변도 시원찮고 생김새도 그렇고 볼품이 없구나, 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부분에까지도 일일이 자기가 이렇게 해명하는 그런 내용들을 아마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나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그 기록이 사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특별히 이제 부탁하는 내용 속에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설교를 못하는 만일 사역자를 우리가 만났다고 하면은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능력을 주셨으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기도도 해야 될 책임이 사실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무엇을 기도하라고 부탁하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하는 거기에 왜냐하면 하는 말이 들어있으면 뜻이 더 정확합니다. 영어를 읽으면 이거는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영어는 그거를 for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즉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될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자,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자,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바울과 그 동역자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자, 사역자가 부탁하기를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있다 그럽니까? 선한 양심이 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뭐 그런 이야기는 성도들 사이에서 들어 하지요. 어려운 처지에 처음에는 뭐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라든지 그런 표현을 하는데, 바울이 부탁하는 내용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라.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도 있다, 그 얘기잖아요. 자, 어떤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자가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예를 들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 혹은 말씀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과연 기도를 해도 되겠는가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이 목회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 목회가 자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목회하다가도 뭐 잡혀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감옥에. 그런 사람들도 아마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평소에 아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일 나는 그 사람의 이 선한 양심과 선한 일이 뭔지도 모르고 만일 기도했다고 하면은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느냐? 안 되죠, 사실은요. 안 된다고요. 제 개인의 경험도 있습니다, 사실요. 저도 어떤 분을 위해 가지고요, 굉장히 어려움과 공경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자그마치 100일 동안을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 기도를 꾸준하게 그거를 글로 가지고 다 써뒀어요. 아직도 그 기도 노트가 아직도 있다고 해서 사실은 100일 동안을.
결과는 어떻게 됐냐? 아무 소득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와서 그걸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기도를 해 달려고 하는 사람이 평소에 사는 삶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선한 양심을 따라가지고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그가 열심을 내고 있냐. 그렇다고 하면 나도 그 선한 양심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그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이겠죠. 그런데 사역하는 사람이 그런 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자기 이속만 채우기도 하고 자기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데 만일 기도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사람도 그 악한 일에 동참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하는 이야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게 들어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아노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특히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맡아 있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우선은 그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 이게 꼭 사역자만 그래야 되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한 양심을 따라가지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책임이 마땅히 있다. 그 얘기죠. 마땅히 있다. 그러니까 양심은요, 선한 양심도 있고 악한 양심도 있겠죠. 더러워진 양심도 사실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도 더러워진 양심도 있다고요. 그러니 양심 그 자체가 여기 선할 양자를 쓰지만은 그게 뭐 좋은 마음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양심이라는 것은 선과 악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온도가 낮다를 보여주는 것이 온도계 가는 일인 것처럼 이게 죄냐 아니냐 그거를 구분해 주는 거지. 그런 기능을 맡아 있는 것이 양심일 뿐이지 그 양심 자체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데 그 기능을 가진 그 양심이 선할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고 무딜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병적인 그런 양심을 가질 수도 분명히 있고 그 예를 지금 성경 속에서 한번 봅시다. 어떤 경우에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거든요.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8장을 보시면요. 8장 7절입니다. 8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나. 자, 양심은 약해질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더러워질 수도 있지요. 깨끗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러워진 양심. 그러니까 그거는 악한 양심이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선한 양심이고. 자,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제물을 지금 먹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가지고요. 올바른 이 기준을 주는 그 지식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그거를 우상의 제물을 우상 앞에 바쳤던 물려낸 음식인 줄을 알고도 먹어가지고 그 양심이 더러워지고 그 얘기잖아요. 그 양심이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이게 conscien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onscience. 이게 영어로 양심을 이제 conscience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두 단어가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금방 봐도. 이 con이라는 단어가 있고, science라는 단어가 있죠. science. science 그러면 우리는 과학,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과학이라는 그 말은 사람의 어떤 지식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지식이라는 뜻이니까, con 하는 말은 영어로는 with라는 뜻입니다. 뭐뭐와 함께, 그 뜻이에요. 이거는 지식이니까 지식과 함께 아는 것.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혼자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양심은 반드시 어떤 지식하고 합쳐져야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게 conscience라는 뜻입니다. conscience.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는 오를 양자에 이런 뜻이 들어있지 않죠. 근데 우리말을 번역할 때는 이거를 양심이라고 번역을 해 두었기 때문에, 선입관이 뭐냐면은 착한 마음은 양심이고 나쁜 마음은 악심이니까, 이거는 양심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선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사실 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지식이 없으면 양심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올바른 지식과 더불어 함께 알아가는 것인데, 여기도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서 아까 읽었던 내용을 다시 보면요, 8장 다시 보세요. 거기도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지? 그러니까 여기도 지식과 함께 이 알아야 되는데, 그 지식이 없어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습관적으로 먹다 보니 양심이 약해지고 또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약한 양심도 있고 더러워진 양심도 있고, 그러면 강한 양심도 있고 깨끗한 양심도 있겠죠. 강한 양심. 그러니까 양심이 굉장히 예민하다, 예리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좋은 뜻도 있지만은요, 그거는 너무 병약하면, 양심이 너무 약하면은, 지식이 없어 약하면은 그거는 양심이 약한 거잖아요. 허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알고도 먹으면은, 지식을 가지고 알고도 먹으면은 양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뎌져 가지고 이거는 더러워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양심이 마비되는 거다. 그러니까 죄를 알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는 죄라는 걸 알고도 그 일을 행하게 되면은 양심은 자기 소리를 발언하려고 하다가도 알고 먹으니까 그 소리가 반으로 줄고, 또 알고 먹으면은 더 반으로 줄고, 또 알고 먹으면은 나중에는 양심이 목소리를 다 내지도 않고, 그래서 침묵을 하고 지날 정도로 양심의 기능이 약화되는 거죠. 그게 약해진 양심이고 더러워진 양심이고. 자,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양심의 기능으로 봐서는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깨끗하고 온전한 그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양심에게 어떤 뜻을 전달해 주면은 그 양심은 금방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겠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양심을 통해서 계시가 되면 그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을 보면요, 히브리서 13장 19절에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자, 이건 어떻게 보면은 타처에 있었는데, 다른 곳에 있었는데 이 히브리 교인들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다시 올 수 있도록끔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가야 되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구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에 빌레몬스를 한번 보세요. 바로 히브리서 바로 앞에 빌레몬스. 빌레몬서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자,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데, 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빌레몬이라는 이 골로새에 있는 이 형제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옥에서 곧 나올 것 같으니까 뭘 특별히 부탁합니까? 내가 나가면 머무를 숙소를 준비하라. 얼마나 믿었기에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그 부탁을 사실 하겠어요. 내가 곧 나갈 수 있을 거니까, 곧 나갈 것 같으니까 내가 나면 머무를 숙소를 마련하라. 그걸 이야기하고 또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기도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골로새 교회인들이 바울이 빨리 감옥에서 나오도록 기도하는 내용도 거기 포함되지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는 그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지금 바울이 기도할 내용까지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뭐 소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다 구해야 되는가?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므로 사탄이 수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수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하되 이게 거물망처럼 마귀가 침투할 수 없을 만큼 다 이렇게 이런 기도도 하고 저런 기도도 하고 다 막아놓으면 사탄이 못 들어오지만은요, 기도를 거물도 크게 엉성하게 짜놓으면은요, 틈이 생기듯이 되어버리면 사실 안 되는 거죠. 분명히 감옥에 갇힌 이 일도 사탄의 어떤 계략이가 분명히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일들도 들어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다 구해야 될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은 아, 기도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아유,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우리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맡기고 잘 알아서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기도를 하면은 그런 기도는 사실 응답받기가 거의 힘든 거예요. 정말 이 기도가 구체적이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내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들으신다고 생각하면요, 상세하고 내가 정말 바라는 바를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우리가 집회를 지금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사람 다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뭐 알아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만일 그걸 기도하려고 하면은 정말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동안에 날씨 때문에도 마음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니 좋은 날씨도 주시고, 그러니 기도를 보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기도의 내용까지도 가르쳐 준 거지요. 거처를 마련해 줄 그 부분도 기도를 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기도하는 이 내용이 이런 기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요.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사도인데, 복음 전하는 자고 선지자고 사도인데, 교사고,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 내용은 얼마나 구체적인 거 보세요. 내게 말씀을 주사 그러잖아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말씀 전하는 이 우리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전할 말씀의 내용을 주십시오. 그걸 구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앉아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비판할 게 아니라 설교할 내용을 주시도록 구해야 될 부분도 지금 있는 거죠. 그 내용 속에 보면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기도를 부탁한 이 내용이 곳곳에 지금 어떤 부분은 전도하는 내용 때문에 기도하는 이야기, 어떤 거는 자기의 신상에 대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한번 보실래요? 12장.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옥에 들어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밖에 있는 성도들이 그 옥에 갇힌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천사가 나타났어요. 베드로 손에 있는 이 쇠사슬도 다 끊어버리고 옥문도 2개나 통과시키고 베드로가 이제 정말 기적적으로 천사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방문한 데가 어디냐면은 바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12절 보세요. 11절부터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사의 손에 이끌려가 나오기는 했지만은 성도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역자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베드로가 풀려나오도록 밖에서는 구하고 있었잖아요. 간구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기도를 안 했으면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네? 기도 안 하고 전부 다 낮잠 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우리는 뭐 갇힌 사람은 두고 우리는 다 일상생활이 바쁘니까 돌아가서 전부 다 밥 매는 사람은 밥 매고 양칠 사람은 양치고 뭐 그렇게 합시다.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생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내어 보내가지고 전도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도요, 성도들은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끔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도록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몫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것을 나도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는 내 쪽에 소원을 올려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합쳐지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만일 지금처럼 기도를 안 하고 있었으면요, 이거는 얼마나 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뜻도 안 세운 것을 억지로 우리 기도 듣고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니까 그 뜻하신 바가 정말 이루어지기를 우리도 간절히 구해야 될 그 책임이 성경에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우리 공부할 때도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에스겔서 36장을 보시면요, 에스겔서 36장 1208페이지입니다. 1208페이지.
36장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소유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을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 불러 모으신다는 그 계획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다 전파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말일에 그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다 돌아온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죠. 그걸 알고 있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내게 구해야 할지. 자,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굳게 서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구해가지고,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로 동역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옛날에 왕들이 어느 고을을 이제 간다고 가정해 봤어요. 왕의 행차 같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기 마을에 온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그러면 왕이 아무날 아무시에 어느 고을을 방문하겠다고 포고령까지 지금 다 내려놨습니다. 그 고을에 사는 사람들이 이거 왕이 오시는 거 다 듣고 다 압니다. 그런데 다 밭에 가서 일하고 있고 왕이 오든지 말든지 오신다 그랬으면 오겠지 뭐 그게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왕이 그 고을에 와서 영광 받을 일이 사실은 뭐 있어요? 그게 사실은요. 왕이 간다는 걸 알면은 뭘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맞을 준비를 사실 하는 것이 그게 합당하잖아요. 그게 왕에 대한 예우잖아요. 그런데 왕이 간다고 선포는 다 하는데도 사람은 개미 한 마리 얼씬도 안 하고 전부 다 자기 일 다 일하고 있고 왕이 오든 말든 아무 신경을 안 쓴다고 하면요. 그 고을이 왕이 다스리는 고을이 되겠냐고 그게.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 자기 뜻이 이루어질 걸 계획을 세워놨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뭘 했느냐 얘기입니까? 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 말씀을 듣는 사람도요. 정말 그 사역자의 마음처럼 갈구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뭔지를 몰랐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하면 그 사역자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이 간절한 소원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온전한 하나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행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사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부탁하는 이 내용이나 기도를 해야 될 우리 입장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도 구해야 할지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에 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 아래 우리가 기뻐하는 그 마음과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히브리서를 보세요. 이제 19절입니다.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 바울이 오는 것도 기도하도록 구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정말 많겠죠. 타 지역에 예를 들어서 설교자가 없는 지역의 사람들이 혹시 순회 전도하는 사람이 온다고 하면은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마음에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고, 뭐 알아서 오시겠지. 오신다 했으면 알아서 오시겠지. 내 한번 뭘 하고 있든지 간에. 그런 의미가 분명히 아니다는 얘기죠.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한다 하더라도 너무 포괄적으로 두리뭉실하게 하는 그 기도를 더욱더 세분화해가지고요, 초점이 있어야 돼요. 핵심이 있는 기도, 구체적인 기도를 지금 하도록끔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보세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습니다. 한 문장이 굉장히 지금 장황하고 긴 것 같습니다. 자, 20절과 21절은 이어진 내용이잖아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자, 히브리서는 유대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처음 기록된 이 편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요, 다윗의 그 시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게 있죠. 그 말은 뭐냐면 구약의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양떼고 양떼를 인도하는 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목자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다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마지막 때에 다윗의 혈통 속에 나타나는 한 인물이 나타나서 이 모든 흩어진 양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게 한다는 그 예언이 구약 성경 선지자들의 이 글 속에 곳곳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목자,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목자를 이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으로 구원받은 이 사람들에게 부각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들의 큰 목자이신 하는 이 표현이 이 영어 성경에는 킹제임스 같은 데는요, 이걸 어떻게 기록하냐면 저 앞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that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that. 이거는 일부러 그 사람들에게 주의를 끌기 위한 거잖아요. that, 그 다음에 great shepherd. 그러니까 저 위대하신 혹은 큰 목자, 그러니까 that great shepherd of sheep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나서 그걸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가 양떼인데 저 위대하신, 저 큰 목자이신 누구에게 얼굴을 돌리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러잖아요. 예수. 그러니까 이 예수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위대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요사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의 목자이시니까 저 큰 목자이신 예수를 그렇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지금 먼저 이렇게 부각을 시켜서 주의를 끌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구절, 구약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시면 에스겔을 한번 봅시다. 에스겔 34장을 보시면요. 에스겔 34장. 11절입니다. 에스겔 34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15절 보세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3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이미 죽은 다윗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누굽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위에 앉으실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유대인들은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 큰 목자이신 예수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게로 모세에게 관심이 있는 그 히브리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그가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던 너희들의 목자다. 그리고 그는 큰 목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20절 다시 보세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베드로도요 이 비슷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뒤로 넘어가시면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4절, 5장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목자장 그런 표현이 있죠. 목자들 중에서 우두머리다. 자, 큰 목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내 양을 치라 부탁했지요.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치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목자가 세운 작은 목자들이 있겠죠. 그게 베드로와 같은 사역자들이고 또 베드로 다음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게 각 교회의 양떼를 돌보는 사람들인데 그 양떼를 돌보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목자의 장이 되시는 그분에게부터 우리가 지금 상을 받게 된다. 이게 지금 목자장, 큰 목자, 이게 같은 의미로 사실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다시 히브리서를 보세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그러니까 앞에 저 하는 말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저.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알려진 어떤 존재를 다시 지시하는 거니까 됐다라는 이 단어가 지시대명사잖아요. 지시대명사. 저 큰 목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단어를 대충 읽어서 안 된다고 제가 자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히브리서 내용 속에 지금 평강의 하나님 하는 말이 나오죠.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근데 바울이 하나님을 표현하면서요, 이 단어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인내와 소망의 하나님, 혹은 위로의 하나님, 여러 다양한 이름을 하나님 앞에다가 붙여뒀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런 많은 표현들을 했는데 여기는 그런 표현을 안 쓰고 또 뭐라고 썼습니까?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쓴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다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은혜를 나눠 주시면서 하시는 그 일들이 있는데 이게 특별히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이게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평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강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일어나려고 하면 불화한 그 관계를 정산하는 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불화했는데 원수되었는데 그 말이잖아요.
이 원수지간에 이것이 화목을 이루어야 뭐가 생깁니까? 평화가 있죠. 그 평화의 매체가 뭐냐? 그게 피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영원한 언약의 피로, 그 말이잖아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뿌려진 그 피가 우리의 양심도 깨끗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의의 사람이 되었다. 의를 입게 되었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영원하신 그 피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즉 화목을 가져왔으니까 지금 바울이 특별히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지금 부른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과도 같은 얘기잖아요. 평강의 하나님. 자, 오늘 우리 중에도 아직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평화는 우리의 기도나 눈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영원하신, 그 말이 뭐예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화해가 일어나면 이게 영원한 화해니까 그 영원한 피로 영원한 평화를 얻은 그 말과도 사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부활하신 것이잖아요.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주어가 이만큼 깁니다, 지금. 그러니까 20절에서 한 단어가 필요한데 그 한 단어는 뭡니까? 하나님이란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수식하면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 여기도 지금 선한 일이 나오죠. 그 선한 일은 앞에 18절에도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선하게 행하려 함이라. 그 말과도 이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기 뜻을 행하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은 모든 선한 일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이 지금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을 이루어 가지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선한 일과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원한다.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앞에 많은 수식어를 지금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런 표현도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이 뭐겠느냐? 물론 이제 선한 일 중에는 남을 돕는 선한 일도 있겠지만은, 실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이 선함은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사실은요. 자, 어떤 사람이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네가 나를 어떻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다. 그 말은 뭐겠어요? 네가 나를 선하다고 부르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사실은요. 왜?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으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서 선함이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구체화되는 겁니다, 이 삶이. 우리 인간이 선을 쌓아가지고 어느 단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한 일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구체화되어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면 그 결과는 선한 일이 되는 거지요. 선한 일이. 그 내용까지 우리가 지금 다 생각하기는 힘들지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이 표현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누가 이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선한 일은 주님 자신이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시는 것은 그 구원이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표현되도록끔 성경이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것은 이 안에 있고 선한 양심도 이 안에 있고 자체이신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순종을 통해서 밖으로 표현되어지면 그 선의 열매가 행동이잖아요. 이게. 그게 우리 생활 속에 이루어지도록 갈구하는 것이 기도가 지금 바울의 이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하고 비슷하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 영원이란 말 여기도 세세 무궁토록.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기도의 내용대로 지금 바울도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께 영원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 내용을 바울이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자, 이거는 지금 히브리서 내용 전체를 쓰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 형제들아, 즉 유대인으로 구원받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지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록한 이 내용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는 말이다. 그 얘기잖아요. 권면하는 이야기다. 왜?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믿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숭배하는 그 모세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지 않냐. 그분은 천사보다도 위대한 분이다. 그러니 그걸로 돌아가지 마라. 그게 앞에 이제 계속 우리 공부한 내용들이고 그런 내용들을 따라가지고 이 사람들을 권면을 했죠. 그게 지금 자기가 이제 편지를 마지막 쓰면서 지금 결론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지금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너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혹은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거를 듣고도 다시 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너희가 용납하라. 지금 여기 권면의 말하는 이 권면이 앞에 한번 보세요. 6장을 한번 보시면 18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며, 여기 지금 안위 하는 단어 나오죠. 이 안위라는 단어와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이 권면이라는 단어가 원어대로 하면 이게 같은 단어인데요, 두 가지 뜻을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권면이라는 말도 있고 위안, 안위라는 같은 단어가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22절 같은 경우는 아까 13장 22절 같은 경우는요,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 말을 바꾼다고 하면 무슨 되겠어요? 안위하는 말을 용납하라.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말이다. 너희를 위안하기 위한 말이다. 그러니 내가 무슨 주장을 펼쳐가지고 이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니라 이거는 너희를 권면하고 정말 위로하는 말들이니까 이거는 너희가 잘 받아들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시하듯이 너 그거 다 틀렸으니까
정신차리고 돌아오라.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쓴 것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참으로 너희를 위로하고 혹은 너희를 권면하는 말이니까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라. 그리고 내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 말을 잘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히브리서 보세요. 2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간단하게 쓰지는 않고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길게 썼는데 지금 바울이 간단하게 썼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더 할 말이 있는데도 어떻다는 이야기였어요. 내가 지금 이 정도만 하고 마쳐야 되겠다 하면 그런 표현하고도 사실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아니 느닷없이 왜 디모데 이야기를 끄집어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 편지를 받는 이 히브리 교인들이 디모데도 잘 알고 있었죠. 바울만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디모데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바로 그 디모데가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잖아요. 그러니 이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여행에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바울이 나타날 때마다 디모데를 늘 봤겠죠. 그러니 어쩌면은 유대피가 섞여 있는 이 디모데도 그 유대교를 떠나가지고 바울을 따라내면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디모데에 대한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한 애정과 열정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디모데 이름을 언급해가지고 너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도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기의 아들처럼 생각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혹은 디모데 후서 1장에도 똑같은 이 표현을 바울이 지금 표현한데 그거를 자기 아들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디모데전서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2절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디모데를 이만큼 자식처럼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바울이 데리고 다녔는데 디모데 후서에도 그렇게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도 한번 보세요. 디모데 후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 바울은 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로 지금 이야기를 했으니 바울이 동역할 때도 굉장히 가까이 지냈고 어떻게 보면 정말 피부치 이상으로 정이 많았고 사랑을 받았던 디모데를 늘 따라다녔으니까 이 히브리 교인들도 디모데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디모데의 이야기를 지금 언급해 놓은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를 보세요. 이제. 히브리서 13장 다시 보시면 23절입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러면 갇혀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더더욱 이 히브리 교인들은 아니 감옥에 갇힌 디모데가 나왔는가? 요즘 같으면 전화기에서 금방 알아보지만 그 옛날에는 소식 전하려고 그러면요 배 타고 가서 또 전하고 또 전하고 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했을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영국이 아는데 2주일 걸렸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암살당한 소식을 아는 것도. 요즘 같으면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 소식이 궁금할 때는 더더욱 이렇게 전송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늘 마음속이 궁금했으니까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라도 소식을 알려줘야만 내용을 알겠죠. 그러니까 풀려난 거는 이미 오래됐는데도 궁금해 할 것 같으니까 지금 여기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언급한 겁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래 아직 풀리기는 풀려도 바울이 있는 데까지는 안 왔으니까 또 긴 여행 끝에 내한테 오면
내가 디모데하고 같이 너희한테 가겠다. 이렇게 지금 위로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한면으로는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은 정말 온 혼신의 정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이 바울과 디모데를 히브리 교인들이 갈구하고 있었죠. 사모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 디모데하고 나왔는데, 감옥에서 나왔는데 내한테 오면 나하고 디모데하고 너희 같이 가마. 이렇게 지금 위로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만 가지고도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마음이 많이 풀릴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디모데 이야기를 사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라.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 성도들은 교제 가운데서 안부를 묻고 형편과 처지를 알아보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 서로 돕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고 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니까 지금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과, 그러니까 이 히브리 교인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양육하던 그 사람들과,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라. 교회라는 것은 세계 도처에 곳곳에 다 있으니까 바울이 편지할 그 당시는 아마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이 이탈리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네들이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 우리가 이걸 읽으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네들도 너에게 문안한다. 즉, 그 이탈리아의 교인들은 누굽니까? 이방인 교인들이, 그렇죠. 유대인들 너희들에게도 지금 문안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유대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만도 아니고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상호간에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25절 마지막입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자, 제일 마지막에 어떤 사본에는 아멘 하는 구절도 거기에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25절 끝에 아멘이 있음 하고 줄을 달아놨죠. 그러니까 어떤 역본에는 제일 끝에 아멘 하는 표현이 들어있는데, 지금 25절 이 내용은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우리가 지금 이 은혜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를 정확히 알고 써야 되지, 그저 단어를 머리에 기억해서 그저 이 정확한 뜻을 모르면서도 우리는 말을 들어 이게 일상생활에 표현 속에 쓰는 경우는 많잖아요. 남들이 다 은혜 그러니까 나도 은혜라는 말을 사실 쓰지만은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를 받았다든지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지금 이 알고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은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은혜. 은혜하고 사랑하고 구분이 되십니까? 은혜하고 사랑하고. 이거를 성경이 구분해 줬으니까 우리도 정확하게 구분해서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고린도 후서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구절 어디서 제일 많이 씁니까? 네. 교회 목사님들 마지막에 축도할 때 딱 이 구절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도 그거를 많이 들어본 사람들은 이 구절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대로 하면요, 은혜는 누구하고 관련이 있어요? 네? 예수님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잖아요. 사랑은 누구하고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이 있죠. 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이 13장 13절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이 13장 13절의 이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이거는 아버지죠. 아버지의 이거는 사랑이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는 아들이잖아, 아들. 아들의 은혜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교통. 이거를 우리 머릿속에 확실하게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데, 사랑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은혜는 아들과 관계가 있고, 교통하심은 성령과 관계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 표현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 말과 같은 뜻이겠어요? 다른 뜻이겠어요? 그렇게 바꾸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바꾸어 쓰면 틀립니다,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요, 은혜라는 것은 사랑이 표현된 겁니다. 이거는 사랑이 구체화된 것이 은혜고, 사랑은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사랑을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사람인 나에게 전달이 되려고 하면요,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눈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적어도 나는 볼 수 있어야 되고 만질 수 있어야 그게 내 소유가 되는 거죠, 사실은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하면은 그 사랑이 내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손에 잡히는 것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잡히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사랑을 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있지요. 그 주신 것이 내 손에 잡히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내한테 구체적으로 전달된 것이 있겠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된 것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화된 내용이 예수님인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만질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눈에 드러나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I love you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말만 가지고 I love you 하면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귀로 듣기는 사실 좋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한다 아무리 말을 한다 하더라도요, 내가 그거를 체험하려고 하면은 나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만질 수 있는 구체화된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은 하나님 속에 속한 거지요.
그 사랑이 사람에게 전달되기 위해 가지고 눈에 드러난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구체화된 것이 사랑이 이 은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은혜가 내게 주어지도록끔 다리 역할을 해서 통로가 되는 것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질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가지고 연결을 시켜주는 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고 그 받은 것은 은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일 마지막 말씀 속에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는 이 은혜는 다시 이야기하면 뭐하고 똑같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사실은 여기 예수님.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라 그러잖아요. 은혜의 보좌에. 그 지성소가 우리가 믿은 주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예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은혜인데 이 은혜, 하나님이 사람 되셔가지고 우리가 취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에 귀하게 생각하느냐. 그게 믿음의 관건입니다. 모든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 그 사람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제일 기본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거보다 더 큰 위대한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아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받아들이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선물이니까 그게 은혜니까 그걸 받아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누굴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받은 사람이라고요. 설교 들을 때 무슨 갑자기 눈물이 펑 날 정도로 감격스러운 감동했다가 아니라 실제 그 예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이시니까 공경에 처했을 때나 핍박을 당했을 때나 환난을 당했을 때도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걸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내가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주신 그 선물, 바로 그 은혜, 바로 은혜 자체이신 그 주님을 내가 지금 모시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항상 있기를 바란다는 말이나 은혜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는 말은 사실은 이게 같은 말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주님. 왜?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잖아요. 은혜 받은 거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실 말이 있죠.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사람에게 자기의 뜻을 전달했겠죠. 그거를 성경에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말은 모세 십계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하신 모든 요구 조건이 다 이 율법이라고요. 근데 이 율법을 사람들에게 전달했을 때는 아담에게도 전달했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도 아담에게 하나님이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이 피조된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요구라고요. 그게 아담의 법이라고요. 아담의 율법이잖아요. 노아에게도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요구를 전달해 준 거예요. 그건 모세의 율법이거든요. 그러니 처음 지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는 율법 혹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규례 이런 표현으로 사실
이야기 나온 거지. 이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그 요구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겠어요? 이거를 지키려고 하는 행위가 나오죠. 율법을 지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사람이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행위라고 보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지요. 그러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마땅히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기준이 있겠죠. 살인도 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도 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도 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 증거도 하지 말아야 되고, 탐도 내지 말아야 되고, 그것이 사람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기준이고 요구 조건이라고요. 그 요구 조건을 사람이 듣고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해야지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행위지요. 그런데 자기가 못하면 우회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대신 이루신 것이 은혜입니다. 누가 이룹니까? 예수님이 이루잖아요. 우리가 못 이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 뜻은 하나님이 사람 되셔가지고 이루신 것인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취하려고 하면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그분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일들이 다 은혜인데 예수님이 해주신 그 낱낱이 일을 다 기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것은 다 나에게 뭐로 주어진 겁니까? 은혜로 사실 주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죄사함에 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것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구절 속에도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함께 있을지다. 이런 표현들이 그저 인사말처럼 기록되는 것 같아도요.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은 주여 참으로 저도 당신의 은혜가 없었으면 내 노력으로 살려고 했고 내 노력 때문에 결국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는 그 은혜를 지금 감당할 수가 없고 나는 평생에 빚진 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공부를 끝났으니까 집에 가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쭉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고 정말 배은망덕한 인간들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할진정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고 참으로 잊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으니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으니 비록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가까운 이때 저희들이 참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생활 속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세워가면서 주님을 감사하고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